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전혀 예수님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악한 주인이나 하는 말이겠다 싶어요. 그런데 늘 힘없고 약한 자의 편에 서셨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조그마한 농장에 팔려간 노예입니다. 노예가 정확한 번역이지만 성경에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장의 규모가 좀 크면 밭일을 하는 종들이 따로 있고 집안일을 하는 종들이 따로 있어서 맡은 일만 하면 되겠지만 농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사 일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밭을 갈고 양떼를 돌보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저녁을 준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돌아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섬겨야만 합니다.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 주인은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무 당연하게 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면 그만이고, 그제야 종은 식사를 하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하고 밤 늦은 시간에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돌아오는 종들을 위해서 손수 저녁을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수고했다 다독여 주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편히 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인데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종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충성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충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못마땅한 말씀을 제가 50주년 임직식을 앞두고 설교 본문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 구석구석을 수시로 돌아보시고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밤낮 없이 봉사하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시고 뭘 시키든지 안 한다, 못 한다 뭐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방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처럼 4월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떨면서 주차장에서 정리하고 카페에 와서 조금 몸을 녹이려고 했더니 누가 장로님 여기 커피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수를 쓰든 커피를 구해다 주셔야 합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담임 목사가 또 불러서 이것저것 시켜도 나도 사람인데 좀 쉽시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신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십니까? 혹시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드디어 이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비유가 좀 불편하고 부당해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면 그 회개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나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언짢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한 용서의 한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3-4번이죠. 네, 3번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용서해주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걸, 그렇게 부족한 걸 어쩌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4번째는요,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참아주는 것은 내가 그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도대체 가능하지도 않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철들었다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겸손하고 경건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게 뚱딴지같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말에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든지 신비한 체험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이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알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 복음을 내가 들었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서 뭔가 특별한 확실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겠는데 또 복음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 더 큰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루에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개인의 경험이나
남다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의 자녀 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고요,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50년 전에 개척 멤버도 없이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아버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늘 집에 늦게 들어오셨고요. 방학을 하면 학기 중에 성도들을 못 돌아보셨다고 매일 대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나 방학 때나 늘 집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족끼리 여름 피서를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누나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컸다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만큼 서 있는 건 다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곧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겠고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철없는 모습인 겁니다. 나도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한몫했다고 말하는 건 무익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질까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새롭게 직분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다짐하면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확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봉사와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겠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싶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익한 종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짜증을 내고 감사를 잃어버렸다가도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네. 아마도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다고 하시겠지? 그리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도 황당한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비하면 그나마 오늘 본문이 낫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2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잡아 가둔 것을 주인이 알고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년을 꼬박 일하시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그게 얼마라고요? 1달란트예요. 근데 주인에게 빚진 건 얼마였어요? 1만 달란트였지요.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6 뒤에 동그라미가 12개나 있어요. 얼마인지 감도 안 오시죠? 여러분에게 6조 원의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을 엄두가 안 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야 그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루라도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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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없는 것으로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받고 돌아오는 그날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꼭 갚겠노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친구야, 내가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내 주인이 그걸 다 탕감해 주어서 내가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오는 길이야. 그깟 1,000만 원? 괜찮아. 그냥 잊어버려. 너도 용기 내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아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상한 반응인가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더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6조 원의 빚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조금만 불편을 주어도 도대체 이해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미워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워서 그랬을 겁니다. 힘들게 버티다 보니 여러분도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자꾸만 세상을 보고 부족한 나를 보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괜히 예민해지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여러분보다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다 싶은 건 목사는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주일이 돌아오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지 주일이 돌아오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라고. 제 인생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조금 불러드릴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제 주제가예요.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제가 어떻게 미리 하겠습니까? 저는 늘 일이 밀려요.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잘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더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제가 목회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주님이 저에게 뭘 더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무익한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용서하고 참고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요, 어렵지요.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토요일 날 임직식까지 7일 동안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예배당에 다 가둬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때를 다 벗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 거룩한 자로 직분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둬두면 안 되겠죠? 토요일에 임직식을 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는 분들만 준비하면 되겠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임직을 받는 분들도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얼마나 힘들게 섬기셨든지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